세계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말도 있고 4대 불가사의 이런 말도 있는데요. 7가지 건축물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내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건축물을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건축물을 볼 때마다 무슨 불가사의하다 이런 이름들을 붙여주는 것도 있는데요. 결국 불가사의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정말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그렇죠. 천지창조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렇습니다.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그렇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역사적 현상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불가사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불가사의하다라는 것은 건축물의 우수함을 표현하기 위함이지만 사실 설명을 듣고 나면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한 이 이적들과 놀라운 일들, 불가사의한 일들은 사실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어떤 역사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원리나 이론이나 과학으로는 우리의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가사의한 신비를 육적인 이해를 끄집어내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은 사람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진짜 불가사의한 일들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저 믿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들이 성경 안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입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 현상적인 것보다 불가사의한 이 비밀이 성경 안에 우리 안에 깊은 교훈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스러운 일이다. 그 속에 담겨진 일이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 그럼 예수님과 교회는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를 잘 모르기도 하고 이 놀라운 비밀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다. 그래서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완전하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적합한 내용이다 생각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적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맺고 있는 부부의 관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만들어 놓으신 부부의 모습과는 사실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부부관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관은 뭐냐? 각각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둘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둘입니다. 그냥 같은 한 집에 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관은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하나처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번성해가는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부부의 관계를 사람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나누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입니다. 성경적 부부. 그러나 오늘날 부부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기는 만납니다. 만나는데 하나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뱅크도 네 뱅크 내 뱅크, 재산도 네 재산 내 재산, 삶도 네 삶 내 삶. 그러나 살기는 갇힌 집에 산다. 그래서 서로 복종과 사랑을 서로에게 또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법적으로 만났다가 또다시 법적으로 헤어지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의 부부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부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성경적 부부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몸이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갑자기 그 몸의 지체를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내 육체의 일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육체와 똑같다는 겁니다. 손과 팔과 다리가 몸에 붙어 있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룰 때에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몸의 지체를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각각이 될 수 없고 부부의 관계는 하나가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부가 하나 되는 이 개념이 점점 흐려지죠. 남자와 여자의 만나는 개념도 흐려지고 있고요. 또 법적으로 함께 부부가 되어 살아도 너는 너의 삶 나의 삶을 살기도 하고요. 또 그냥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같이 살면 그냥 부부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법을 내기도 합니다. 요즘 그것을 한국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냥 같이 살면 동거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법적 부부로 인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하나 되기보다는 각각이 함께 동거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얻는 거기에 급급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부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한 몸이다, 하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각 몸의 지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언제나 부부를 한 몸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의 몸에서 나온 갈비뼈로 만드셨으니까 깨어질 연약한 그릇처럼 소중하게 대고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신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예수 믿게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가 누구에게 신부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결혼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랑을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는 신랑과 신부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기보다는요, 우리 각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유기야의 신부지만 결국 영적으로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신랑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고 그 신랑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냥 너는 내 신부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값도 지불해 주셨어요. 값도. 지난주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25절 말씀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내어주셨다.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교회를 신부 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되고 우리가 교회됐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 그 목숨을 통해서 우리가 청산해야 될 빚들이 있는데 그 모든 빚들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이야. 자신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신부 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이 신부된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모든 빚을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줄게 하면서 나에게 청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도 얼굴은 봐야 돼요? 우리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청산해 준다고 그러면 가겠죠. 저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이러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나를 위해서 대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저 뭐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절대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맞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신부로 나를 맞아주셨는지 불가사의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불가사의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신부 삼아주셨다. 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육하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육체가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한 지체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체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보호하고 내 머리를 보호하고 내 손발을 보호하고 내 다리를 보호하고 내 삶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양육과 보호라는 말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양육이라는 것은요. 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양분을 공급한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체질을 살펴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해서 음식을 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 스스로를 양육하죠. 그렇죠? 몸에 좋은 것들 왜 먹습니까? 나의 몸을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운동합니까?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양육함인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곧 생명의 뭐다? 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와서 뭐 해라? 마셔라. 내게 붙어 있으면 생명수가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양육.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시는,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어떻게 될까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삶을 알고 피해야 할 죄를 알고 그럴 때 우리를 강하게 하는 에너지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신다. 그 다음 보호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온화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호하심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부모는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우선으로. 그래서 아이가 춥지 않을까 포대기에 싸고 또 아이가 불편하지 않을까 편안하게 앉고 편히 눕히고 이런 것을 이것이 뭐냐면 보호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호하죠. 추위와 더위에 있으면 뭐예요?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좋은 옷들을 사서 우리의 몸을 감싸고 또 더우면 뭐예요? 또 우리의 뭐 에어컨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고 이런 환경들을 보호하는 그것이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 이기주의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필수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큰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회된 자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넘어지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덩텅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오직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서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양육과 보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계세요. 우리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게 뭐냐? 간음하는 신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간음하는 신부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뭐냐? 간음하는 죄입니다. 간음하는 죄.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죄를 이야기할 때에 육체적인 남녀 간의 육체적인 그 간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 자체를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한 몸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복종하고 아끼며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 된 모습과 같은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부부가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서로 머리가 돼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초장에 잡아라. 어느 누구든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초장에 잡아라. 잡히면 죽는다. 근데 잡혔더니 죽더라고요. 이거 뭐냐? 부부의 관계가 서로 머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머리. 그러니까 부부가 늘 다툼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과 자꾸 하나 되려고 하면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 속에 추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나의 신랑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신랑. 그 다음에 나의 신랑과 나의 관계는 그럼 뭐냐? 하나의 지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의 지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된 성도들을 선택하여 신부 삼아주신 것. 그뿐만 아니라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남편의 사랑을 자기의 신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교회의 관계 속에 있더라. 교회의 관계 속에 있더라. 그래서 이 비밀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또한 우리 부부 사이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부 사이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 육체 부부에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라. 자기 육체를 아끼듯이 아내를 아끼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아내의 아픈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힘들 때 힘든 것처럼 힘들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아내의 마음에 힘든 거 고통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아내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라는 것도 사랑과 존경으로 한 몸이 될 때에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 될 때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이 신부들이 제각각이에요. 신부들이 제각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신랑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데 이 신부들이 제각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제공하십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신랑께서 곧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함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